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내려오셔서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과 대답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힘이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내 상황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던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필요에 응답하신다. 이 말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다리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함께 옆에 계시며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처지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결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오늘 사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실제로 치유하는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간질 걸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 잡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마치 자신들이 예수로부터 넘겨받은 능력이나 기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번 배웠고 또 한번 해봤으니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권능을, 이 능력을 내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통로이고 손과 발일 뿐이라는 것을 잊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친 일로 해서 11절 이하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둘을 쳐다보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마치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기술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바라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진짜 방향이 갈립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이란 말을 예수님께서 무언가 얻어내는 열쇠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병이 나아야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시고 허락하신 일이시고 응답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간절해도 그 결정은 항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믿었고 그래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진짜 핵심은 항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이것을 계속해서 길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등장하고 5장에까지 이 사건을 기억하는데 5장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무슨 능력을 얻어서 무엇을 배워서 이제 우리도 실력자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나 능력이 있다, 나 기도빨이 세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분별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작고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자기 능력이나 기술처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이 변화산 내려와서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은 변화산 사건, 같은 치유의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조금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사본, 예를 들면 비잔틴 사본이나 현대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설명을 드려보면, 예전에는 성경을 인쇄기로 찍을 수 없어서 사람이 손으로 다 일일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표현이 있지만 지금은 오랜 연구와 또 비교를 통해서 정리되어서 이제 기도 외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차이 있는 성경과 그러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일부 사람들은 금식이 기도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비한 방법처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대답하신 핵심은 그런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결과를 얻어내는 비법도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기도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한 태도로, 어찌 보면 구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은 안 먹는 것입니다. 금식 그 자체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성경의 금식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는 내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앞세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나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사람은 먹어야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일은 내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면 결국 뜻은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기도와 금식이라고 쓰였던, 기도만이라고 쓰였던 그 핵심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나 금식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비법처럼 생각합니다. 신비한 방법처럼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 뜻은 분명한 것이죠. 왜 너희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간절함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 이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것이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진짜 부탁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놓쳐버리고 늘 기도라는 행위를 마치 마법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만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이런 고백인 것이죠.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저는 기다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표현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면 나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내 소원이나 내 계획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 결정 안에서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에 맞고 한 번은 배가 파손되어서 밤낮 하루를 바다에서 떠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 강도, 동족,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했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놀랍게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다. 매 맞고 돌 맞고 치유와 배고픔, 억울함 속에서도, 심지어 이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고백은 내 처지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기에 나는 기꺼이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힘들고 뭔가 안 된다 생각하는 이유는 그 핵심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 금식, 믿음,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을 동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이 결정하시지 않고 내가 늘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과 결정,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기만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은 그 조그만 믿음조차 너희 안에 없다는 말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러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양이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빌립보서처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겠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약속을 알고 있고 수많은 선배들의 간증을 들었고 기적들의 이야기를 보고 읽고 들으고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아무런 기쁨과 감격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안락함, 내 이익, 내 문제 해결에만 신앙을 이용하려 한다면 어떠한 감사나 감격, 어떠한 생명력, 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 금식, 믿음이나 성령 충만 이런 단어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하셨지만 그 말은 작은 믿음조차 없다 하신 말입니다. 믿음은 그 크기보다 본질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여 도와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기도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또 확인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